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천지 만물,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하심에 태양이 있고,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바다가 있으라 하심에 바다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있으라 하심에 사람이 있고, 또 동물과 채소와 나무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주권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흙을,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물고기도 만들지 않았고, 사람은 채소도 만들지 않았고, 사람은 과일나무도 만들지 않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식물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건강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사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 그래서 조금 전에도 태양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태양을 일컬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신비하잖아요. 그 불꽃이, 태양은 엄청난 온도의 빛을 내면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태양 대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도가 100만 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만 도. 태양의 그 바깥쪽의 불꽃의 온도가 100만 도.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렇게, 뜨거운 쇠도 한 1500도 정도 되면 쇠물이 됩니다. 가장 또 단단한 금속이라 여겨지는 텅스텐도 3500도 정도 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태양 그 불꽃의 온도는 가장 높은 온도 100만 도에 달하니까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엄청난 온도잖아요.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양이 70평생 80평생 사는 동안 태양은 계속 변함없이 동쪽에 떠올라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우리 인생에 내리는 그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비합니다. 이 지구.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망원경 중에 하나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망원경인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설치된 망원경이 아니고 하늘 공간에, 지구에서 하늘로 610km 떨어진 지구 저 궤도를 운행하며 우주선처럼 하늘에 떠다니면서
거기에 망원경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우주 하늘을 이렇게 관찰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와 유럽 ESA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망원경인데, 그런데 이 망원경을 통하여 하늘의 수많은 은하와 별들을 관찰하는데, 지구와 똑같은 그런 또 다른 제2의 지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신비하죠. 예, 우리 은하를 보면 이 은하의 지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 이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10만 광년. 10만 광년은 뭐냐면, 예,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입니다. 빛은 얼마나 빠른지,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1초 만에 얼마나 빠른지 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빠른 것이 빛인데, 이 빛이 1년도 아니고, 빛이 1년만 가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 광년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이 태양계의 크기가, 지름이 그렇게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하늘에는 이 은하계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지름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이 우리 은하에 2천억 개의 별이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지구와 똑같은 그런 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신기하죠. 예, 이 지구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예,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생명체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이 지구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지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놀랍다. 예, 그래서 지구 같은 건데,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닷물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 공간에, 지구 우주 공간에 흩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니 정말로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창조의 그 섭리 오묘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용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였습니다. 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왕래하며 결혼하며 성적으로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노아 부부, 또 세 아들 부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평안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성결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죄악이 물러가고 그런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에 1,000만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악을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보내는 그런 삶을 높은 윤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은 소돔의 도시, 고모라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가 동성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유황불을 내려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롯의 가족이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혹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런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을 거듭거듭 말하며 또 수많은 나라, 애굽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 또 헬라 나라, 또 로마 나라, 그 많은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종말에,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날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지옥불, 죄 없는 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악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가 되어집니다. 이 원죄를 통하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그 죄악이 유전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깨뜨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복음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성결케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 형제를 낳고 이 12 형제들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성하여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 왕이 일어나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때가 되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고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서 8장 30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예정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한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수 믿을 자들을 벌써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죄악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창세기의 그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였지만은 자손들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시고 노아 이후에 이제 그 자손들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족보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25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이후에는 이제 또 이삭의 삶과 또 야곱의 삶이 등장하며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생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과 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더니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형들이 비웃고 조소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다가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것을 또 형제들에게 또 말하였더니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다가 때가 되면 들판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요셉이 그들에게 오니 형들이 미운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딱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른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마침 이제 그 마른 웅덩이 주변으로 미디안의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마른 웅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어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신세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람을 사고 팔았는데 그래서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이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사람 요셉이 팔렸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형통했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다고 막 졸라대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완강하게 뿌리치고 거절하니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감옥에서 요셉은 또 감옥에 들어온 애굽의 술관원과 애굽의 떡 굽는 자의 그 관원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주고 또 나중에 또 바로에게 불려와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밑바닥의 인생이요, 끝난 인생이요, 정말로 망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셉의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헛되지 않고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의 그 사건을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번성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과 출생과 죽음과 좋은 일과 그좋은 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만물이 천하 만사가 다 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또 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만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에게로 마침내 돌아가고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시대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그 주권, 내 인생에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욥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 없어서 자식 못 나와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낳는 그런 영광을 한나가 마침내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이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의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생애에도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여서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들로 다니고 동굴에 숨고 또 숲속에 숨고 외국에 피난 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먹동 양치기 소년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2019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았으니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잘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